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들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과 말씀으로 승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다만 시험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서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시험이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시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옮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성령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이끌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구원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끌렸었고 마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즉 구원을 줄 구원자인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이끈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끌려갔고 그 가는 길에 마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무슨 시험이냐?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100%, 인간 100%였기 때문에 굶주림 또한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 금식 후에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들고 약했던 부분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는 가장 먼저 그것을 건드립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 디아블로스, 이것은 마귀, 사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마귀, 사탄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요 가장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부분부터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할 수 있겠지라고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건드린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은 사과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나무라고 거짓을 심어놓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사단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단은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우리가 가장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자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한테도 이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40일 금식 기도 후에 줄이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런 기적을 행해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이 뭐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기적입니다. 돌과 떡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창세기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새를 창조하실 때,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레위기라든지 율법서에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직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혼합하거나 바꾸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해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인 굶주림을 건드려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된 그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떡은 육의 양식을 채울 수는 있지만 영의 양식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영과 육의 양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떡으로는 육의 양식을 채워서 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떡만으로는 영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길을 열려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라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영과 육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마귀는 더 교묘한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꼭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또 전략을 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 거룩한 손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정말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말씀을 인용하지만 교묘하게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 앞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 뒤의 내용에는 뱀으로부터도 사자로부터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게 시편 91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왜곡하여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로채는 게 됩니다. 이 시험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될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인간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의 말씀이죠. 거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시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마귀가 먼저 내세운 것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두 가지 가정법을 씁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선 전략을 달리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는 세상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산 중에서는 아무리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가 환상 중에나 영적인 것으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여기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것은 맞지만 마귀의 권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자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영광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잘 지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더러운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뭐하러 가겠느냐라고 유혹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물리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시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온전히 말씀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는 것, 즉 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내 일용할 삶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 그리고 천하만국, 재물에 대한 것, 또 세상의 모든 정욕에 관한 것, 이것 다 우리들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인간은 승리할 수 없는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조차도 밧세바의 유혹 앞에서 무너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무릎 꿇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유혹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하려는 유혹,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오히려 물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그런 유혹들을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승리를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모든 유혹을 결단코 하나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시험들을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